오늘보다 오늘이 성가대가 제일 많이 앉았네요. 성가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가대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본문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이 애가를 지어 애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의 군가 활의 노래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빼어난 애가 중에 하나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한 자신의 슬픔입니다. 17절부터 19절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삼천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으면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배설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주 슬퍼하는, 그러면서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국가를 만들어서 백성 전체가 부르는 것처럼 이 애가를 백성 전체들에게 부르도록 그렇게 하였는데 이것을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었던 다윗은 저들의 죽음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유다 족속에게 노래로 가르쳐서 왕의 죽음을, 사울이 그렇게 훌륭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백성들이 요청해서 왕이 될 때는 겸손하고 이랬던 왕이지만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다윗이 삼천에 자기들 무리와 함께 유랑할 때 그 나라에서 10여 년 동안을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 허물을 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고 그의 뒤를 이어서 세자로 국본이었던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은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당한 슬픔을 애곡하는 거죠. 통곡하면서.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심히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아름다움이라. 나를 사랑함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다.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이 다윗에게로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집안이 망한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도와줬던 사람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나단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막 저주를 했잖아요. 야, 너 다윗이 왕이 되면 네가 죽을 줄 몰랐어 그러느냐? 그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애가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미덕에 대한 것을 칭송하고 있어요. 사울의 실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 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얘기하지 않고, 그게 20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가드, 아스글론, 블레셋은 5개의 방백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왕을 한다는 얘기 들었죠. 가드와 아스글론은 바로 그 도시 국가의 수도들인데 여기에 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블레셋 딸들이 할례받지 못한 딸들이 입방아를 찔까? 언제고 여자들이 말이 많으니까 다 여자들의 입에서 해자 돼가지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재물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그래서 길보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했다. 이게 뭡니까? 쏘는 족족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뭐냐? 적을 칠 때의 적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아닙니까? 사울도 대단한 용사였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다윗과 비교를 해서 이제 사울도 아주 용사였다니까요.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영웅에게 돌리는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사울과 요나단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제야가 뿌리 그날의 원수를 이루면서 이를 갈고 표절을 부르고 그러지 아니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딸들아 너희들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붉은 옷을 입히고 너희들의 옷에다 금고리를 아름다운 금놀이개를 채워준 게 누구냐? 바로 사울왕 아니냐? 왕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다. 나쁜 건 하나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미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덕을.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꼭 그 까마귀처럼 그
어두운 곳만 보고서 그것만 자꾸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세상을 살면서 장점을 보세요. 장점을. 이 세상에도 어두운 것을 보지 마세요. 빛을 보세요. 빛을 봐야 돼요. 희망을 보세요. 희망을. 아멘입니까? 어두움을 본 사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집에 아버지가요 계속 술 마시고 도박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천만에 보고 뵌 대로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왜?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도는 좋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뭡니까? 나 같은 자까지 용서해 주셨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거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부패한 나 온갖 오욕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만 생각, 그냥 틀리고 가득 찬 생각들이 가득한 나, 그런 아주 오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선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인간 속에 죄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강단 용어는 아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지랄한다. 못한다? 지랄한다는 게 뭐예요? 길로 가야 되는데 길 같지 않은 대로 길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사람은 길로 가고 개는 길 아래로 가는데 지랄한다 그럴 때는 개 같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인간 속에요 그런 게 있어요. 제 속에도 있고 여러분 모두 속에 다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떤 때 괜히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상처를 줘요. 가까운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김 장로님? 다 가까운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상처를 아는 사람 때문에 받는 거지 모르는 사람 때문에 상처 받습니까? 안 그래요, 성가대? 그럴 때는 옳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게 좋은 것, 이 다윗의 위대함은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악함을 자꾸 이야기하고 속된 말로 모이기만 하면은 씹어 돌리고 재밌잖아요. 그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 이것도 강단 용어는 아닌데 아가리 동창회 씹는 거 재밌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커피점이 잘 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커피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게 뭐냐? 남자고 여자고 누구 칭찬하는 소리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씹는 재미로. 민족성이 바뀌어야 돼요. 민족성이. 조금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 없어요. 잘한다는 법이 없어요.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좀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내 편 아니야? 무조건 그러면 안 돼요.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왜? 국가의 모든 대계를 책임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뽑지 않았다고 안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문 대통령 안 찍었지만 문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매일 기도했잖아요. 매일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살은 거지. 정말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양산 가서도 잘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끝까지 아무 일도 없길 바라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닐걸? 목사님은 뼛속까지 여당인데 뭐. 뼛속까지 여당은 아니야. 나 작년에 야당했던 사람이야. 그런 소리 해지도 말아요. 정말 다윗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독교인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 이 성경을 보면서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애간장이 타도록, 애라는 게 뭡니까? 창자를 애라 부르잖아요. 애간장이 타도록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왕이면서 왕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압니까? 태종 이방원 보세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체계를 세운 게 누굽니까? 사울왕이 못 세웠거든요. 2대 왕이 세운 겁니다. 이 왕이. 조선조의 위대한 왕이 태종대왕 아닙니까? 그분이 외척이 바로 하면 안 된다고 처갓집을 그냥 다 그냥, 이것도 강간용어가 아니라 작살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들 양녕대군은 가만뒀습니다. 처갓집을.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건 기말로라는 사람이 한미엔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충녕대군 그 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개국공신 심덕부의 아들 아닙니까? 좌의정을 지낸. 예? 궁궐 짓는, 모든 경복궁 짓는 걸 다 책임졌던 사람이 심덕부예요. 그 아들이요. 그러니까 바로 죽이잖아요. 여기 가까이 묻혀 있어요. 무덤에 가보세요. 여기 수지 나가는 길에 왼쪽에 큰 산소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면 그게 청성부원군 시몬입니다. 예?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자들은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다윗은 물론 전쟁에 나가서 적을 많이 무찔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거 허락을 안 했지만, 다윗은 늘 좋은 것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다윗의 특심한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용사의 죽음이 대적들에게 알려져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것을 크게 염려하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의 친구에 대한 우정이, 그 26절에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사실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낙심해 있으면 또 와서 또 위로를 해주고, 죽여도 되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잖아요. 사울이 활을 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자기 부하를 시켜가지고, 우리 아버지 뜻이 아니라고 해줘가지고 도망가서 사는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애인이 자기 결혼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세상 권력에 대한 집념이나 사적인 원한이나 또는 옹졸한 마음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옹졸하지 않아요. 마음이 너그럽고 10년 동안 600명의 군사들과 한 2,400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오죽하면 블레셋 땅에 가서 그 블레셋 왕 앞에 미친 것처럼 대문에 끄적거리고 거품을 흘리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까지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 무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악전고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원한이 없어요. 왜?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편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끊임없는 용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신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간적인 본능을 초월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사람의 인지상정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본능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원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성도 다윗의 신앙이 오늘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게서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면이죠. 위대해요. 너그러워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 사람의 모습에서 보게 해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게 하는 게 다윗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회자되기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원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품성을 정리하면서 설교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이 여기에서 슬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지요. 슬픔의 노래죠. 슬픔이라는 것은 복잡한 감정의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픔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탄력감이 생기고 실망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동반되고 가슴에 맺히는 그런 이제 등의 심리적 감각과 함께 그 눈물이 터져 나오고 표정이 그래서 굳어지죠. 막 의욕이 상실되고 모든 힘이 다 빠지는 이게 이제 슬픔이죠. 그래서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우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로는 못하니까 울고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제 다윗은 너무 통곡하고 애통하다가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시인 아닙니까? 시를 써서 거기에 곡조를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누구도 선왕을 모해하거나 그의 허물을 들춰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칭송을 왕의 초대왕 40년 동안 제위했던 왕의 그 역대 그 모든 기록을 칭송하도록 만든 거예요. 칭송하도록.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제 슬픔을 당할 때는 이제 사랑의 대상을 잊어버릴 때, 그죠? 그 다음에 친구를 잊어버릴 때, 우정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내가 의존했던 그 대상,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영화를 누렸던 그런 대상이 없어졌을 때 그때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슬픔이 깊다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막 아주 슬픈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데 사람들은 막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장지연 선생은 이날 통곡하노라. 그게 뭐요? 시리아 방성대공 아닙니까? 시리아 방성대공. 우리가 슬퍼하는, 그래서 1장 사모해라 1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오늘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슬퍼하는 마음이. 아멘입니까?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사랑이 점점 식어지니까 애경사 이런 데도 잘 가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따라합시다. 사랑이 식어진다. 타락이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이 세속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굉장한 슬픔이 있어요. 누가 위로잡니까? 옆에 와서 나와 같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같이 애통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내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교회가 기뻐하면 그냥 기뻐 뛰고 교회가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의 품성은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슬퍼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었다, 이게 사랑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지만은 자기는 아버지, 자기 장인 아닙니까? 그리고 요나단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를 죽였다고 하는 자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분을 나타낸 거죠. 의분은 indignation. 그 다음에 이제 righteous anger 이래가지고, 이거 뭐냐면은 옳지 않는 일을 보고 일어나는 정의로운 분노, 이게 정의로운 분노,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의로운 분노가 없어요. 의분이 없어요. 의분이 없어요. 다 그냥 정치가 잘못돼도, 옛날엔 젊은이들이 일어났어요. 젊은이들이. 지금은 젊은이들이 안 일어나요. 양심 세력이 없어요. 사회가 잘못돼 가는데도, 국가가 잘못돼 가는데도, 그리고 국가가 돈을 잘못 쓰고 있는데도 지금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일을 하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일 안 해도 먹여 살리니까. 여러분, 국가 망합니다. 여러분, 국가 망합니다. 그리스가, 이태리가, 포르투갈이, 스페인이 다 그러다 지금 거지국가 된 겁니다. 여러분, 피그라고 그래가지고 알잖아요. 돼지.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피그가 뭐요? 영어로 돼지 아니에요? 돼지. 돼지가 왜 돼지요?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게 돼지거든. 그래,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추경예산, 여러분, 추경예산이 뭡니까? 세금 안 걷어들였는데 쓰는 게 추경예산이에요. 지금 50조를 추경예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주라 이거예요. 1,000만 원씩 내놔라 이거예요. 그것도 안 내놓는다고. 다수당은 대통령 너 이제 됐는데 금방 말을 바꿔, 이래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지금 왜 6.1 지방선거에 이겨야 하니까. 이 나라가 이거 정말 이거 세금 지금 걷지도 않은 세금을 지금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가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조선이 왜 망한 겁니까? 군정, 전정, 환곡이 세금인데 세금이 없어요. 정치를 못하는 12살의 왕이 된 고종이라고 하는 아주 형편없는 우리나라 낙제생 황제는 민씨들을 집어넣고 민태호, 민교무가 선해청 당상으로 있을 때 군인들에게 주는 그 쌀을 갖다가 반을 모래를 섞어서 줬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일어난 게 을묘사변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의병들이 일어나서 1909년에 양수리에서, 두물머리에서 진공작전을 펴고 그렇게 했지만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썩어빠진 사람들은 자기 나라 민초들이, 도지사나 군수들이 잘못하고 가렴주고 하고 매관매직하고, 그걸 누가 한 거예요? 고종이 다 한 거예요. 고종이. 그 주변에 있는 대신들이. 그리고서 세금을 너무 걷어들이고 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난 게 동학
농민 혁명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군을 불러가지고 기관단총으로 다 죽인 거예요. 기관단총으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나라가 지금 이게 150년이라는 세월만 앞에 흘러갔지 옛날과 똑같아요. 옛날과. 누구 하나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하면 국민들 성도들을 똑바로 가르치면 목사가 정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나라가 백척간도에 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 의분을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장 1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치매고 죽으냐. 누굽니까? 아말렉 소년이 가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짜로. 사울은 최소한도 사울 임금은 할 리 없는 저 우상을 섬기는 저들에게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칼을 거꾸로 놓고서 거기에 엎드려져. 그 왕의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대단한 칼입니까? 거기에서 장렬하게 죽은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걸 거짓말 시킨 거예요. 다윗이 죽여라. 그리고 다윗이 하루 종일 금식한 거예요. 통곡하고. 그리고서 부른 노래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길보아야 너희들에게는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재물에 밭에도 재물이 없을 것이다. 망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 막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정을 나타냈어요. 인정을 17절 1장 17절에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인정이 없는 사람들이냐? 인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남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나라를 뺏겼잖아요. 왜 뺏긴 겁니까? 나라를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철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1543년에 거긴 철포를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어요. 주세봉이. 그래서 그런 건 좋아요. 하늘천 따지를 가르치는 거, 공명의 사상을 가르치는 건 좋은데 무는 숭상하고 무는 무시하고 10만 양병설 얘기했는데 다 무시하고 군인을 기르지 않고 그렇게 만든 왕이 누군 줄 압니까? 우리나라에 이방원 태종 임금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겁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그 국가라고 하는 큰 집안의 살림을 다 들여놔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게 세종지세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이죠. 5월 15일에 출생하셨어요. 세종대왕께서. 그리고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훌륭한, 너무너무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세조가 죽인 거예요. 덩창이 나면은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전희경이라고 그 의관과 짜고서 죽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를 죽인 거예요. 그게 세조요. 세조는요, 최무선이가 만든 그 화포를 개발하지 않았어요. 대포를 다 없앤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반정이 일어나서 자기가 또 쫓겨날까봐 국가를 완전히 망친 사람이 세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문드러지고 그 아들 성종이 예종도 그렇게 죽었지요. 연산군은 손주는 쫓겨났지요. 인종도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임진왜란 이런 걸 만난 거예요. 임진왜란. 무를 숭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를 숭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징비록을 쓴 거예요. 서해 유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고. 그런데도 돌아와가지고 또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40년을 만난 게 병자호란이라는 걸 또 만난 거예요. 또 만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망해서 우리 딸들이 끌려간 게 정신대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대. 그 정신대들이 독립군들이 그 만주 단동군이나 막 이런 데서
독립군들이 빼내가지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은 다 손가락질을 하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몽골의 영웅 태무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 보르테를 뺏겼잖아요. 부족 간의 싸움에 1년 만에 마누라를 찾았는데, 자기 부인을 찾았는데 배가 이렇게 불러왔어요. 내 죄다 그러면서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 여자가 난 그 아들을 제2대 몽골 제국의 황제로 삼았다니까요. 태무진 다음에 황제가 바로 그 보르테가 난,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지만 정말 우리나라 진짜 웃긴 나라입니다. 인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참 우리는 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웃깁니까? 오랑캐는 섬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청태종이 황제가 됐잖아요. 대신을 보냈는데 황제한테 갔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청태종 홍타이치가 째째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 죽여도 되지만은, 야 돌아가, 니들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가서 너희 왕이나 누구 저 왕에게 얘기해서 왕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와서 사과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편지를 써줬는데 돌아오면서 그놈들이 그걸 찢어버리고요. 와가지고 자기들이 개선장군처럼 그랬어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외교를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1637년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한산성에 갇혀가지고 40년 항전하다가 30리길을 걸어가가지고 309고도를 해야 되는데 황제한테 머리를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땅에 박는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나라 여자들 얼마나 끌려갔어요. 거기서 천신만고 그때 돌아왔더니 환양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회절강이라고 그래서 평안도는 압록강, 두만강에서, 평안남도는 압록강에서, 황해도는 예성강에서, 경기도는 한강에서, 충청도는 금강에서, 경상도에서 잡혀간 여자들은 낙동강에서, 강원도에서 잡혀간 여자들은 소양강에서 회절강이라고 씻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여자가 누구 때문에 거기 갔냐 말이야. 누구 때문에? 진짜 이 대한민국 남자들 진짜 찌질이도 못난 것들이 말이지. 다 몸에 달아서 죽었어요. 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은 전부 다 귀신이 여자라니까. 정말 이 민족성이 고쳐져야 돼요. 민족성이. 정직하지 않고 당장 앞에 그 신하들이 와서 사실대로만 얘기했으면 되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황영길이하고 김성일이가 통신사로 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고 왔는데 한 놈은 얘기하는 거예요. 꼭 쥐새끼 같더라고.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사람은 키는 작지만 일본을 통일하고 그의 안광에서 비치는 얼굴이 대륙이라도 먹을 것 같더라. 했는데 웃기고 있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10만 양병설 받아들였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대를 살면서 너무 망가지는 인성 앞에 너무 품성들이 안 좋아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대체 그러려면 절간으로 가지. 절간은 2판성하고 4판성이 있어가지고 2판성은 불교 배우는 게 2판성이고 4판성은 일하는 게 4판성 아니에요? 그래서 불경을 배우는 사람들과 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승려들이 싸우면 망한다고 그래서 2판 4판이요. 이게 어떻게 교회가 2판 4판이요? 이게 정말 교회가 이게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품성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한 건 사과할 줄 알고, 아멘입니까? 용서를 구할 줄 알고. 오늘 다윗의 너그러운 품성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나의 품성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하면서 인륜을 저버리고 사람의 도리를 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를 지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과 같이 되면 안 돼요. 악만 남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사랑만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랑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와서 좁혀도 때려 이렇게. 그래도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때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신앙. 그 얘기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예,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문 띄워주세요.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우리도 다윗의 인간성, 다윗과 같은 관용의 정신을 갖게 하소서. 원수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사랑의 사람, 슬퍼하게 하시고 옳지 않은 것을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의분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정하고 이해하는 인정이 있는 따뜻한 사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긍휼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사랑은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위대한 성도 다윗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원수의 죽음 앞에 옹졸하게 그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 아버지여 미덕을 이야기했던 다윗의 그 인간성, 그 성품이 우리들의 성품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적의 죽음 앞에 오히려 슬퍼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며 그의 미덕을 칭송했던 다윗의 품성이 우리들의 품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어 슬퍼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정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인정 있는, 용서할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축복하신 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